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버리지 아니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지 생각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안에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사람이 몰라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진정한 사랑인가 보다. 진정한 사랑이겠지만 그거는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성 간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해. 그것도 한정적이에요.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영원하지를 못하여서 그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케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승리의 삶입니까?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가 아까 시편 17편에 같이 읽었잖아요. 아기는 깰 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지 못해요. 악인이 깰 때. 그 악인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재물로 배를 채우고 말입니다. 그 재산을 자신들에게 유전해 줬다고 만족하고 말입니다.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지 아니하고 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에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지금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지만 정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를 세상에 뭘로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고 소리치지만 그게 초림하실 때 예수예요. 그러나 오셔서 이미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성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재림이라는 말로 안 쓴다고 그랬죠. 이게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셔요. 다시 나타나셔요. 그때가 가까이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있을 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딸 중에서 안 믿는 딸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 설교 좋아 안 해요. 그래 안 들어요. 내 딸도 내 설교를 안 듣는 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다 내 설교 듣겠어요? 저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설교를 들어달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듣고 살려면 살고 못 살려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살려면 인사 안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듣고 살아난 사람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입에 그 회자하기 쉬워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1년을 살아오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또 나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쭉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내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리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제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그 한마디만은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실래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먼저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왔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는 유대인 중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란 이름을 많이 가졌어요.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호세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예수가 예수로만 살다가 죽어버렸다면 우리 구주가 아니에요.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우리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란 이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주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었다는 말 아닙니까? 메시아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내 죄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성경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된 것은 몇 번 없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 가운데서 항상 예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두렵죠. 심판받을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죄인인데도 우리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영광 중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것은 죄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해서 모든 욕을 다 해요. 하나님을 막 하면서 왜? 자기 욕 좀 채우려고. 아니 농사지었는데 비가 안 와야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작물을 다 떠내서 이게 니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 욕심 안 채워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히면서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을 욕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대들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홍수가 져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는 일이구나. 내가 이 힘든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승리로운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나도 잘 투덜대거든요. 근데 투덜대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일선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세요. 우리가 아까 성도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흘러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서 보면은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가요.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맺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보다 우선입니다. 창조가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거를 어떻게 목사님이 아십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중보의 기도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조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사랑이 충만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짝이 있어야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던 사실입니다. 코끼리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죄 지었어요. 타락했어요. 죄 짓고 타락한 그 인간하고 같이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어 보냈어요. 에덴 동산, 이스트 오브 에덴 동산으로 추방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인생의 슬픈 역사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 편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건 내 사랑의 짝인데 내가 내 형상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 구원해야지. 어떻게 구원할까?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야지. 남자의 후손은 다 죄씨가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줍니다. 왜 선물을 줍니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아내하고 여보 알배기 배추 사야 되는데 당신 사면 물러 터진 거 잘못 사니까 내가 내려갈게. 당신 거기 운동하고 있는 데서 있어.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알배기 배추를 2개 샀어요. 버스 타고 갈까 걸어갈까? 버스 타고 가면 알배기 하나 값이 날라가요. 걸어오면 알배기 하나 값이 남아요. 그러면 걸어가자. 그래서 둘이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운 날 우리 작은 딸만한 나이에 여인네가 쟁반에다가 하얀 컵을 한 연나무 커서 하나 들고 가세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데 이 추운 날 이게 둥글레 차입니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계동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계동교회가 우리 앞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동교회를 발음 한번 세게 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사랑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 둥글레 차를 말입니다.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냥 도는 거에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서 그걸 한 모금씩 마시면서 집에까지 걸어왔어요. 근데 집사람은 아니 커피 그거 둥글레 차 다 먹었었어. 그러니까 따끈따끈하는데 내 거는 차요. 집사람한테는 어떻게 찬 거 주고 나한테는 따뜻한 거 주고 말이야.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추운 날 전도지 하나라도 가지고 그 다리 목에 서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인사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그냥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할까? 호산나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발행하는 전도지가 있어요. 조그만 소책자로 준 전도서. 전도서를 쉽게 풀어서 사영리 교리에 맞춰서 전도지를 출판을 해서 읽어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10권을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권은 우편에 붙여서 여보 당신이 우측에 가서 붙이고 와. 그러면 조그마한 거니까 그냥 일본 우편으로 보내는데 여보 영수증하고 내보니까 등기로 붙이고 온 거예요. 이 등기로 안 붙여도 되는데 그러면 알배기 2개는 날아갔는데 그래도 안전할 것 같아서 등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알배기 2개 안 먹으면 어때?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10사람에게 그 책을
나누어 줬어요. 어떤 분을 받으면서 그래요. 이거를 날 죽으려고 샀습니까? 그러면 샀지, 그러면 내가 어디 줬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대신에 독후감을 써주세요. 네, 꼭 잊고 독후감을 쓰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봤습니까? 정말로 누군가를. 내가 영혼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만 하지 말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눈물을 담아서 전해 받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보다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거운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인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당연하지요. 여인이 젖먹이 있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인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어요.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해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멸망치 않는다. 그 말은 반대로 멸망한다. 안 믿으면 멸망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윤우 아기가 아파서 우리 교회 기도하지요. 나는 이 윤우를 나무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손자예요. 우리 김영석 형제 많이 아파요. 그 아픔이 그 형제의 아픔만 아니에요. 내 아픔도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시켰다니까요. 우리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기체예요. 누가 아파하면 나도 아프고, 누가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지난번 내게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구원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삽니까? 물론 생활에서 구원도 있죠.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 행인과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이라면은 뭘 그렇게 많이 짊어지고 가려고 말입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 집사람, 친구 한 사람은 나는 150억을 가지고 있어. 150억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새끼 먹어라, 나 새끼 먹어라. 이건희 회장은 뭐 60조인가 자기 재산이 그렇게 된대요. 지금 육아 탈락가지고 말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행복한 삶입니까? 불쌍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I'm not belong to this world.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I belong to God, Jesus Christ.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사랑으로 만족하지 뭘 더 욕심내서 살려고 말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죽기가 두렵습니까? 조금아 오너라. 이 세상 하직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항하는 날이다. 하나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그런 소리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의 잘못까지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자매의 실수까지 사랑합니다. 뭘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뭘 하나 실수했다고 말이죠. 뭐 자기가 뭘 잘난 척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뭐까지 사랑해요? 형제 자매의 뭐까지? 실수까지 사랑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내게 이쁩니까? 다 예쁜데 안 이쁠 때도 있어요. 미울 때도 있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한 자매가 개인 택시를 했어요. 가끔 우리를 태워줬어요. 가끔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노래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자매 걱정하지 마.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런 자매를 사랑한다. 그래요. 안 돼. 그러고 안 돼. 그리고 왜 그랬을까라고 그건 뭐예요? 후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조금 모였다고요? 하나님이 뭐 100명 모여라, 400명 모여라, 1000명 모여라, 10,000명 모여라. 그 숫자 정해줬어요. 천만의 말. 두세 사람 함께하면 내가 함께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세 사람만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왜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실화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1950년대였어요. 그 부인이 아기를 가졌어요. 추운 겨울날 눈은 펄펄 내리는데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한 집을 찾아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가지고 금방 그냥 출산할 것 같아요.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다리가 있어요. 할 수 없이 다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내려가자마자 진통 와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쌀 보자기가 없잖아요. 그래 엄마가 자기 옷을 다 벗었어요. 다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핏덩어리를 쌌어요. 그런데 마치 미군 집차가 다리 위로 지나가다가 기름이 왜 하필 또 거기서 떨어집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군이 집차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살피고 있는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게 애기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나 하고 찾아서 울음소리를 나는 데를 찾아서 가보니까 다리 밑에예요. 다리 밑에 가보니까 애기는 엄마의 옷으로 똘똘 이렇게 싸서 살아있는데 엄마는 보니까 죽었어요. 추워서 얼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미군은 이 아기를 자기 양자 삼아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아기가 컸어요.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양아버지한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눈물을 흘며 울면서 어머니 얼마나 좋으셨어요. 어머니 당신을 희생시켜가면서 나를 살려주셨군요. 어머니 얼마나 좋으셨어요. 이거는 실화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나타낸다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영어로 하면, 한문으로 하면 도성인신, 도가 이루었는데 인신, 인간의 몸을 이루어서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것도 호텔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살기를 거절한 마국간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 마국간에서 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마국간 출신입니다. 마국간 출신이에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마국간에서 탄생한 거예요. 출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출생지 이름 부르면은 어디 뭐 과죽고 화수로 뭐 산후조리원 그거 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 출생지는 마국간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낮은 대로 은혜는 임하는 것이니까, 낮은 대로 사랑은 임하니까. 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예언한 싹군이었지만 그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8절, 발람이 노래를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어라.
그 모압 왕의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십볼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그 싹군 발람을 초청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지금 민수기 2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자, 그 싹군 유다서 보면 발람을 싹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이겠죠. 그런데 그 발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 별로 잘나지도 못해가지고 뭐 좀 배워가지고 뭐 좀 됐다고 말입니다. 뭐 하나님을 뭐 과학적으로 따지고 뭐 성경을 과학적으로 따지고, 그러나 과학적으로 따져도 성경은 과학과 조금도 모순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나는 더 경청해요. 더 가까이 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건치 않으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진실하시다.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서 다 성취됐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사랑의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저주의 명을 받았습니까? 축복의 명을 받았습니까?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들이 명령한 것은 축복하라. 또 이 사람 만나서 축복하라. 그 사람 죄의 삶 받게 해서 복을 받게 해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이제 성도를,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해라. 축복의 명을 받으시, 하나님 축복의 명이지 저주가 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저주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마귀에게 저주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는 건 축복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의 허물을 본다고 해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람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람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 등 뒤에 던지셨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발로 밟아버리셨어요. 다시 죄가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발로 밟아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비록 이스라엘의 허물이 있고 패역했을지라도 거스릴 배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린 그리고 허물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허물이나 폐역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허물이고 폐역이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려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하나님, 나는 허물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하고 반역했는데요.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네 가운데 있다. 왜? 내가 널 사랑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비록 싹군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언이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시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저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허물이나 폐역을 보시지 않아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계신다 그 말입니다. 떠나시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로마서를 선택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분의 메시지 간증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서 직분은 사도입니다.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최후로 아주 확신 가운데 외치는 이 고함 소리가 외침이 말입니다. 제 가슴을 울려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안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출세의 길이 활이 열렸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레알 문화에서 납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출세의 길이 활이 열렸습니다. 예수 안 만났다면 그는 출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납비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는, 추앙받는 그런 시련,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견디지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사람인데, 뭐 때문에? 예수 만난 다음에 그 고통, 그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이.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 안 만났어요. 그래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구하고 찾고 얻고 누리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출세하고 그리고 어떤 부를 쌓으면서 그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핍박.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이 로마서는 확실한 기록한 배경이나 연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대개 성경학자들은 AD 57년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는데, 로마서 저자가 누굽니까? 로마서 저자가 누굽니까? 로마서 저자가 바울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면은 대서 하는 나 더디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은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더디오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선구서전 다 찾아봐도 자세히 나오지가 않아요. 다만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밖에 안 나와요. 비록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더디오가 유명해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간단하게 로마서 기록한 대로 나 대서 아까 더디오도 너에게 무난하노라 그런 인사 한마디로 끝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이 귀중한 이 로마서를 친히 기록하지 아니하고 대서를 시켰을까? 대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한 성경적인 지식이 다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서를 하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그 엄중한 말입니다. 그 로마서를 대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느냐?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눈이 안 좋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쯤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인생의 후반기이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나 봐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아가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영접할 때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려고 하시겠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하는 거 보면은 그 갈라디아 형제 자매들은 그 눈이 안 좋은 사도 바울에게 자기들 눈이라도 빼서 그냥 사도에게 주고 싶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게을러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추리해봐서 눈이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는 뭐 글씨 쓸 그런 그 알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구원의 교리, 그리고 칭의의 교리, 성화, 그 다음에 확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승리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로마서를 가르쳐서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황금장이다 그래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 신앙을 테스트하려고 한 번은 술을 잔뜩 먹고 내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이창범 씨, 네, 당신 로마서를 압니까? 네, 압니다. 그래가지고 1장부터 16장까지 전부 다 펴서요 설교를 했어요. 그러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앙이 로마서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구원받으라고만 하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는 나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한 번은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는 한 분이 저희 찾아왔어요. 로마서 8장대로 나는 다 믿고 실천하고 행하고 살았는데 왜 내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은 구원받는 장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둘둘 다 끼워들 1절부터 39절까지 다 암송해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해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로마서 5장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6장에 또 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거기서 알고 여기고 드리라 그거예요. 예수를 알고 죄에 대한 죽은 자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고, 그 다음 드리라. 너희 몸을 불의의 병에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에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와요. 구원받은 너의 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와요. 로마서 7장에는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선하게 살기 원하는데 선한 것을 행치 못해서 괴로워요.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고 탄식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확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죄 사함 받아봤습니까?
죄하고 싸워본 일이 있습니까? 율법하고 싸워본 일도 없는 사람이 로마서 8장으로 들어와가. 로마서 8장은 성령이 흐르는 장이에요. 황금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교정한지 몰라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핍박이 아주 심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이 로마서가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의미의 사도 바울의 비록 드디어가 대서했지만 사도 바울 내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유언장과 같은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때는 핍박이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인사를 하네요.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노마교회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노마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른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노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나 길이 막혀서 노마에 가지를 못했어요. 가면 뭐 하겠다 했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근거한 실천적 도덕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숙한 믿음의 분량으로 채워지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의 그 인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말은 있지만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우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어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인사를 들었던 걸로 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세웠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은사, 복음을 근거로 한 실천적인 도덕적인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세우고자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이 은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물로 생각하세요.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 선물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참된 신앙 생활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여기 뭐라 씁니까? 송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송사는 고발하다, 기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거 정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정죄하다는 송사라는 말과 약간 내용은 비슷하고 같지만 송사와 정죄는 약간 다르는데, 정죄는 유죄 판결을 내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송사하고 그다음에 그 정죄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죄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이런 대적자들, 이런 사탄 송사하는 자들, 그리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끔 송사를 받았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네, 네 행위를 봐라. 그런데 그렇게 네가 네 그런 행위를 보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바보야, 너는 속았어. 정말 그러는 거야. 내가 속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하늘나라 못 가잖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시련을 그런 시련을 생활 가운데서 경험해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정말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 나를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그 은사로 주신 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을 생활 가운데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5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사야 50장은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에 대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스돌같이 굽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지 않았다면은 그런 부끄럽고 그런 수치스럽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명에게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는 이 내용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던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부르짖으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왜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주님의 부르짐을, 주님이 고통을 당하실 때 그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잖아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를 송사하고 정죄하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 십자가 다해서 그 고통, 그 부르짖음, 그 처절한 그 십자가의 비판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송사하고 정죄했던 자들은 이제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참소하는 자들, 여러분 상황 가서 경험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그 참소를, 그 정죄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 대한 기소, 고발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아가지고 아내가 평안해, 아내가 기뻐.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냥 끝난다면 좋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바로 즉시 사탄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송사합니다. 뭐라고 송사한 줄 아세요?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네 행위를 봐라. 네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 네 거짓말했지? 그리고 네가 구원받았어? 그렇게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송사하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요. 귀가 팍 죽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봐.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형을 보시잖아요. 야곱의 백을 보시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나를 송사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 마귀야,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오늘 거짓말했어. 나는 그런 죽어야 마땅할 죄를 지었어. 그러나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넌 못 보느냐? 예수님을 넌 모르느냐? 그가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모르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사실을 모르느냐? 그렇게 선언하기까지는 신앙의 연단이 필요하지. 처음에 그렇게 초보 어린 신자 시절에 그렇게 간증하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거 뒤지게 얻어먹고 징징 울다가 아이고 내가 정말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나. 아우 정말 내가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나. 그 처절한 몸부림 끝에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어디 있어요? 가까이 계시잖아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잖아요. 다 눈 뜨고 사탄이 와서 송사합니다. 너 오늘 죄 지었잖아. 맞아, 죄 지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 너는 이거 모르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지식이 아니고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셨다니까요. 그 아들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기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가 딱 세 종류가 있어요. 거기를 잡으시고 거기 말고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 2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첫 번째 기소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율법이에요. 두 번째 기소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양심이에요. 세 번째 기소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탄 마귀예요. 로마서 2장을 찾았으면 16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시면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을 행하니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자, 뭐가 정죄해요? 첫째, 율법이 정죄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하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못 사라져, 안 사라져요.
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네 거짓말했느냐? 아이고 그래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이 송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송사하는 거야? 양심이. 율법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 것. 그런데 또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거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의 참소예요.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참소하는 자를 이겼다라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송사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사도 바울은 이겼어요. 왜? 의롭다 하시니 가까이 계시니까. 그리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는 생활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넘어서 8장을 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조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바울이 당한 고난, 실제적인 고난 7가지를 여기 언급하고 있네요. 첫째 환난입니다. 외부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공고입니다. 곤고는 좁은 방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심적 고통, 곤고 심적 고통입니다. 그다음 핍박입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기근입니다. 굶주림입니다. 적신입니다. 벌거벗음입니다. 그다음에 위험입니다. 목숨의 위험을 받아요. 칼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도살할 양은 뭡니까?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 아니에요. 도살할 양은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그런 도축될 그런 짐승이에요. 이런 취급을 당해서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네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지게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태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외를 5번 맞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 놀아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에 이른 고사하고 오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역하며 내가 역하지 아니하며 누가 시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은 거짓말 아닙니다. 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거짓말 하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감방에 갇혀서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지국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 핍박, 이런 환경을 초월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정죄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할 고난의 길, 내가 가야 할 슬픔의 길, 내가 가야 할 가난의 길, 주님이 먼저 다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막 사탄에게 그냥 계속 송사라 당하고 그냥 정죄나 당하면서 말입니다. 그냥 슬픈 가운데에서 살지 마세요. 슬픈 가운데 살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아파하지도 마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누가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끊어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끊어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하나님의 사랑에 찰떡 자석처럼 둘러붙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오뚜기예요. 오뚜기 한번 발로 차보세요. 그러면 쓰러집니까? 다시 일어납니까? 이 녀석 내가 찼는데 다시 일어나네. 또 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일어나요. 뭐예요? 오뚜기잖아요. 우리는 오뚜기 신앙이에요. 우리는 절대 넘어져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사도 바울은 이겼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겼는가를 그가 이렇게 간증하네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또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성경이 바꿔져서 나온다는 데를 착안하시고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 하면 부활 생각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능력이 여기는 10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 이거는 물리적인 실제적인 죽음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천사 권세자들, 이거는 영계의 모든 존재들, 현재일 장래일, 이거는 시간적인 현재 당하거나 장래 닥칠 일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럼 높은 깊음 아무 피조물이라도 공간적인 어떠한 개념, 그 가운데서라도 성도를 해칠 사탄, 대적자는 뭐예요? 없어요. 우리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적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는 종말적인 세대예요. 이제 지구 수명이 다 됐어요. 이제는 이제 하늘의 큰 소리를 따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구 존재가 이제 다 사라질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종말적인 우리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개인으로 보면 내 개인의 인생도 정말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은혜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송사하는 자들이 다 많이 일어날 거예요.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어제 한결마을 16에 다니는데 그거 뭐 조금 하고 성도들 별 모이지 않은데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는 말입니다. 다 늙은 사람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말입니다.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큰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무슨 큰 뜻을 이루어요. 무슨 큰 뜻을 이루어요. 내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임에 가서 설교하면은 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에 내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내게는 만 명, 10만 명보다도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해요. 뭐를 나를 큰 데다가
그래서 나는 제발, 나는 알지도 못하니까 나는 이제 다 끝난 사람이니까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더 가까운 친척을 또 보내가지고 그 친척 이름으로 내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답답해 안 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지.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이창범 원로 목사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 말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고 싶습니까? 왜 만나고 싶어요? 대답도 못하죠. 내가 가르쳐 줄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누구 사랑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불확신 시대에 확실한 것은 내가 은혜로 뭘 받았다는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근거는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 가지 관계가 있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불순종해 보세요. 메나마치 순종해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이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지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다니까. 야곱도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순종해보세요. 하나님 꼼짝 못해요. 내 아들이 순종하는구나. 내 딸이 순종하는구나.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축복할게. 그러면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승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면 뭐예요? 벌 받는 거, 매맞는 거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첫째 되는 계명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있거든. 좀 베풀고 살아요. 좀 그냥 우게 싸지 말고 좀 베풀어요. 좀 베풀어. 그게 한 번에 감사한 삶인지. 마지막으로 내 자아에 대한 거예요. 자아에 대한 싸움은 그 물질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 하면 다 배워보세요. 너무 자유롭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금년 한 해 우리 삶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해 보니까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운데 계셔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포스트 크리스마스 첫 번째 동정녀의 몸에서 오신 예수님은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윤곽이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